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 수요일 이후부터 제 수요일로 해서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절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하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 불이 났는데 그 불구덩이로 다른 사람들은 뛰어들지 못하는데 자기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그 불구덩이로 뛰어든 어머니의 이야기라든지, 또한 야생동물이 그 아이를 해하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온몸으로 품는 부모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해외 토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 혹은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수천 년이 넘는 지구의 나이 이상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9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랑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어, 하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구약의 말씀에서도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신약의 말씀에서도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게 되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홍수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인류를 휩쓴 이 홍수 사건의 여러 가지 정황상 보게 될 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내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홍수 사건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그 가운데 시작되는 사람들의 생육과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특별한 공간인 이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세상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완벽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계실 수도 있으셨지만 함께 사람들과 거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관계가 오래 갔으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은 사람대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특별히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음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를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느냐? 그들이 그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그들이 기껏 가렸던 그 나뭇잎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짐승 한 마리를 잡으셨고 그의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몰리게 되면 이제는 행복했던 그 모든 풍성했던 것들에서 쫓겨나게 돼서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형편이 될 텐데, 그 험한 곳에서 그들이 고생하며 지내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그 죄의 모습이, 그 근성과 그 습성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자녀들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그 사람들 안에서 그 발목을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불어나고 넘쳐나게 될수록 죄악으로 넘쳐나게 되었고 그 생각은 악하기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범죄한 건,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는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지만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를 하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싫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하셨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끼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하고 후회하셨겠죠. 근데 사실 후회해야 될 사람, 후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후회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후회를 해야 되잖아요. 멸망당하게 되고 그 세상에서 없어지게 될 터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못하는 관계로 이어지고 완전한 파멸의 관계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계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온 지면을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하시기로 하신 이 홍수 사건을 계획하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부분은 아예 죄 있는 사람들을 다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과거에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이 다시금 태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가 누구였던 걸까요? 노아였던 거죠. 노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100년간 약 100년 동안 지으라고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그 시간까지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의 가족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물들만이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면서 인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 한켠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멸망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 오전에 이제 똑같은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셨지만 저도 이 홍수 사건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온 세상에 물로 가득 차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된다면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죽어가고 있다면 마치 공포 영화 가운데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비규환의 그 상황들이었을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겠죠. 넉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뭐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그 상황을 구원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울부짖음과 그 부르짖음은 누구도 듣고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똑똑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속상한 마음, 그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 그 누구보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셨을까요?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은 아니셨을 테니까요. 그 수천만
수만 명의 그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노아가 홍수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이것으로 이 물로 인해서 저주하지 않겠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셨는지 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오늘 함께 나누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사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죄를 지었게 되고 똑같이 그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고 한탄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화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세요. 이것들을 없애라고 하는 마음이 다시 생길 때 뭘 보고 그것을 참으신다라는 걸까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무지개를 보고 생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내가 화가 나지만 이 세상을 그래도 멸망시키지 말아야지.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심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 언약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 자체가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다라는 언약이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악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약속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으로는. 그래서 당연히 홍수 후에 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죄가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홍수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물론 선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은 다시금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죄의 범위도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로 맨 처음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천적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서 이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과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니까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한 선택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사람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이 고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 고민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찾으신 게 이 땅에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신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주셨고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입장에서야 정말 인간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인간이 원천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 이제 무지개 언약까지 행해 주신 것도 감사한 부분이지만 굳이 죄로 인해 만연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까지 있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를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상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하실 수 없는 그 과감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건데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행하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결국 무슨 길일까요? 비단길로 쫙 깔려진 좋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싶은,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의 삶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잖아요. 그 길이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갈 수 있는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길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겠죠.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뭐니까요?
죽음이었으니까. 제물이 되는 거였으니까. 이 제물이 되어 버림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의 제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니까.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사람은 태어나면 후에 죽게 되지만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랑이 없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결정을 하실 수 있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러기에 예수님 딱 말하면 그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은 무슨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십자가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이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와 세우시기로 시작하셨던 이 시작점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하셨던 게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세례였죠. 세례. 사실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의미는 바로 이거죠. 이전에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이제는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의미죠. 그래서 정화와 갱생의 의미가 이 세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없으셨을 거예요. 이미 깨끗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끝난 건데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침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서 약식 의미인 세례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 본래 여기 말하는 이 세례는 침례를 의미하는 거고, 그 침례는 뭐냐면 물속에 사람의 몸을 전체적으로 잠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단기 선교 때 해외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세례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 침례를 하시는 과정을 처음 봤는데, 그 과정이 뭐였냐면 사람을 물에 아예 잠궈 버려요. 힘을 줘서. 그래서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그 침례를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될까요? 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꼭 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경험을 하게 되냐면 내 죄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렸던 부분이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세례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다시금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침례를 통해서 죽음의 고통을 미리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시기 위한 그 과정을 누가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세례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그래서 세례가 되었던 것이고, 성경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만 세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고맙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네가 이 길을 걸어가 준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로 광야에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본격적인 사역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위해 나타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언약만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멈추셨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저 세상에서 또한 살게 될 테니까요. 근데 저 세상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심판의 자리에서 있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의미는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럼 이 길로 쭉 나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어요. 그럼 회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길로 쭉 나아가고 있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금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돌아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까지 해서 돌아서서 이제는 그 길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복음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어라라고 복음을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물로써 구원하는 이 무지개 언약, 이 세상에서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언약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언약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의 이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악한 문제,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습성된 문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있는 믿는 사람들만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의미까지 헤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그래서 뭐 어렵게 뭐 누군가를 끌어다 앉혀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도 사랑하고 계셔. 너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고 계시니까.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너도 사랑하고 계셔. 너만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계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을 끌어다 앉혀놓고 그곳 안에서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이러니까 복잡하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이 울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그 울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생각을 다시금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시기인 거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걸 알아요. 아는데 살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막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성서 일과에 분명하게 딱 들어가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나만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같이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자. 바로 그 시작이 사순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셔, 참 감사한 일이죠. 그걸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도 잘 되기를 원하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의미가 무지개 언약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만 그걸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로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이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모르던 이들이 주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을 붙잡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함께 드리는 청년들, 또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청년들, 그리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청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